2019년 1월 24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축복을, 우리를 위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복음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기에 바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때 임금은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다 초청하라. 그래서 종들이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누구든지 초청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인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과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예복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온전하신 순종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신 의만을 의지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 그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그의 의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사업하는 데 바빠서 성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 성전을 통해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그 사업이 바빠서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율법 시스템을 돌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바빠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초청하는 자들, 그 중에 예복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옳다고 해도 그들은 시비를 걸 것이고, 옳지 않다고 했을 때는 또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또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를 해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며, 너희가 가진 그 데나리온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느냐? 그러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으니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세금을 내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수원법과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온전한 헤세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지 않았느냐, 계시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차 부활할 것임을 증거를 대셨습니다.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죠. 그리고 또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어느 계명을 택하시든지 그들은 시비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어째서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기를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죠. 아무도 예수님께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보셨고,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얘기하셨고, 우리를 본질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가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지식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또한 우리를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셈이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풍성한 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허철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허철치가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철치의 성벽을 세워주셔서 올 한 해 우리 허철치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 사모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읽으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지혜로 지식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아시고 모든 것의 본질을 보시고 우리를 본질로 이끄시는 만물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소서, 주님이 우리의 지식이 되소서, 주님이 우리의 판단이 되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소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판단하고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소서.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사랑하며 또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헤세드가 우리 모든 허철치 지체들에게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성한 가지, 샘곁의 가지, 담장을 넘는 가지로 부르셨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의 샘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 우리의 담장,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지역을 향해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로 이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넘쳐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처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여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허철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허철치 공동체를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햇세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사 허철치를 지켜주시고 허철치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 의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길로 공동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세워나가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